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채닫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분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죠.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고통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 각자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든 적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인간의 삶에 은혜와 복이,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래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윤택하고 인간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니 그때로부터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진리를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혹은 자신의 삶에 어떤 행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생활에 심취가 되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며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이 말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기도고 예배고 봉사와 섬김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은 뒤로 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신앙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속으로는 진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진리를 향한 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가족들끼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자들아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구나 그랬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작든 크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릴 때에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가치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하다고 얘기죠, 어떤 면에.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잘 없어요. 그냥 당연히 내 옆에 서 있으니까 아버지고 엄마예요. 아버지와 엄마,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읽어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야. 아, 이때 어머니가 이러셨겠구나. 아, 이때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믿음이 어리니 자신 위주에만 생활을 하게 되다.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악행을 빠지거나 위험한 길로 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어때요? 똥 사고 오줌 사고 기저귀 갈아줘도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왜? 자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아기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악이지만 자녀니까 사랑해서 기르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듯이, 왜? 자기도 인생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떤지 엄마가 어떤지 부모가 어떤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수록 부모의 사랑이 경험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나 옆에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뭐 놓기만 하고 뭐 버리고 놓기만 하고 아무데나 기르고 놓기만 해놓고 뭐 자기 성경 거슬린다고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의 가정과 믿음 안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할 때 그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일상 속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고통이 임하지. 현실적인 고통이 임하잖아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죽음과 아픔과 이별과 고통과 슬픔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믿음의 인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 하시잖아요. 미스바의 모예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말씀과 회개와, 그치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아까 김예선 성도가 식탁에서 이런 얘기했죠. 어떤 극 중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미래가 없어 보여서 헤어졌다.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요? 그 충격이 오니까 공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인간은 그래요. 늘 얘기했잖아요. 맨날 뼈가 부러지고 붓고 부러지고 붓고 이래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속으로 믿음은 잊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허영과 불신앙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락과 쾌락에 젖어서 막상 이방인이 쳐들어오니까 대비가 안 되잖아요. 대비가 안 돼. 그러다가 한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보세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타락과 저주스러운 삶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이것마저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지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또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서적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삶의 비결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신앙을 회복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인내하고 사랑이 많았고 기도의 사람, 그거는 다 따라오는 호칭에 불과해요. 이 한나는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뭘 봤어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치요? 네. 자기 남편의 첩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자녀가 없다.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네가 나를 괴롭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어쨌든지 자식을 가지려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인본주의를 썼었을 텐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그 고통의 삶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그 불신앙의 원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며 뭐라고 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옆에서 누가 막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갈세하고 이래야 기도하겠어요?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평안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자. 그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꼭 우리가 고통이 와야 회개하고 돌아보고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 복음적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 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어린 양의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합니까?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돌을 취했다라는 의미는 뭐죠?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더욱 믿음 안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후대까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은 지역의 이름을 얘기해요. 미스바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 센이라는 지역은, 센이라는 말은 그 뜻이 치아라는 뜻이에요.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센 지역은 이 돌산, 치아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돌산이 많아서 그 지역의 이름을 센이라고 했답니다. 어찌됐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위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도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여 세우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또 에베네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은 의미지만 같은 돌을 세웠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죠? 자,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그래서 이 사무엘 이전에도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또 뒤에 나오지만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역사부터 다윗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언급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악한 사탄도 이와 같지요. 믿는 자들을 늘 주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뭐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에 힘이 있겠냐는 거죠. 여보세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1000배, 10,000배, 100, 108배 이런 기본이에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마귀는 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를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건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지역의 사람이었던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졌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나고 어디를 가든지 이간하고 뒤에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찌되었든 언약 아래 있으니 자신들을 괴롭혔던 강력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되지. 사무엘이 이만큼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리더요, 뭔가 이 땅을 업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로 자라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사람,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17절 보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 작은 지역에게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작은 지역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며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을 때 뒤에 가서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방인이 엄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과 또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의 삶이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한 가운데 이 땅 위에 나누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